오늘 제목은 5절 말씀 가운데서 제목을 이제 정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엄청 강한 성이고 견고한 성입니다. 이 성은 산 위에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기어 오르려면 엄청난 희생이 따를 겁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성 안에 있는 군인 수보다, 그 성 안에 있는 어떤 군사력보다 7배가 더 많아야 그 성을 겨우 점령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성이 그냥 평범한 성일 때 그래요. 이런 난공불락에 세워진 성은 7배 아니라 그 10배가 넘어도 쉽지가 않은 그런, 쉽지가 않습니다. 그 성을 점령한다는 것이. 그런데 여리고 성이 마치 그와 같은 성이었어요. 난공불락,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것도 굳게 닫혔다. 그래서 굳게 닫혀 있었다. 여리고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 소문을 다 듣고 여리고 백성들이 또 여리고 군인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굳게 닫아놓고 이제 그리고 또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출입하는 자가 마치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이제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이제 전략을 짜기 위해서 가장 빠른 사람, 가장 민첩한 정탐꾼 2명을 뽑았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특수부대들, 특수부대. 이 특수부대 딱 2사람만 뽑았어요. 많이 가면 다 들키니까, 다 죽으니까 딱 2사람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2사람을 침투시켰습니다. 완전히 이게 특수작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냥 헤엄쳐 건넌 게 아니고 빨대를 입에 물고, 갈대 같은 그런 빨대를 입에 물고 물속에 잠겨요. 물속에 잠겨가지고 빨대만 나 숨만 뻐끔뻐끔 쉬면서 건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쉽게 발견이 안 되죠.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돼버려요.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막 쫓깁니다. 쫓겨가지고 어디로 숨어 들어갑니까? 숨어 들어갔는데 라합이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그 군인들 따돌리고, 그리고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리고는 그 정탐꾼들을 자기 이제 그 성벽에 이렇게 줄을 매달아가지고 탈출을 시켜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우리가 곧 이 성을 이제 정복할 텐데, 우리가 정복해 올 때 너는 우리를 내려준 이 붉은 줄을 꼭 창문에 매달아 놔라. 우리가 이걸 보고 너희 집인 줄 알고 너희 집과 너희 식구들을 다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이제 여호수아 성을 이제 3장에서 여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다 진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그리고 이제 만반의 이제 준비를 다 한 다음에 6장에서 이제 가나안의 첫 관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성이에요. 이 첫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야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싸움. 아무리 철옹성이고 아무리 난공불락이 요새여도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 포기하면 가나안 정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싸움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이제 군인들이 진군을 하잖아요. 근데 이 라합과 그 가족은 다 구원해 줬어요. 다 구원했어요. 저 빨간 밧줄이 달려 있는 그 집은 손대지 마라. 그 집은 살려준 거예요. 라합과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다윗 왕 있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돼버려요. 여러분, 멸망받을 그 이방 여인에다가, 그것도 여리고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천한 기생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그 구원의 열망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를 바라할 때에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자 하냐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 보였던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냐고요. 이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홍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갈랐다고 그랬죠? 사람들의 힘으로 갈랐습니까? 뗏목을 타고 건넜습니까? 날라서 건너갔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홍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강하고 급한 바람을 다 불어오셨다.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 그래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앞에 막아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무너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무기도 없어요. 그거 기어오르다 다 죽을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여리고는 어떻게 그럼 넘을 수 있습니까? 나의 여리고, 나의 난공불락의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래서 누구 손에 넘겨줬다고요?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네 손에 넘겨주리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 싸움을, 이 전쟁을 넘겨주시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류 역사의 전쟁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두말할 것도 없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서 싸우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노예들이 애굽의 바로를 어떻게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 편에서 싸우니까 아무리 강대국 애굽의 바로도 두 손 두 발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르비든 골짜기에서 그 싸나운 아말렉 군대들이 막 공격해 와요. 그 사람들은 다 칼과 창으로 무장해 있어요. 다 기마병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다 막대기 하나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승패는 달라요.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 그 말이에요. 누구 손을 들어주냐. 모세의 손을 들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구척 장수지 않습니까? 2m 70에. 다윗은 소년이에요. 20살 먹은 소년. 키가 170도 안 돼요. 다윗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습니다. 갑옷과 투구와 창과 칼과 방패 완전 무장. 골리앗은 전사 중에 전사예요. 다윗은 무슨 무장이 있겠어요? 물맷돌 몇 개, 물매 하나, 막대기 하나. 다윗은 목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에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싸움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넘기셨냐 그 말이에요. 다윗 뒤에 하나님이 떡 서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큰 용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조그만 다윗 뒤에 저렇게 무서운 용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쫄았어요. 순간 쫄아. 누가 겁을 먹어요? 다윗이 쫀 게 아니에요. 다윗이 겁을 먹은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쫄았어요. 골리앗이 겁을 먹고,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골리앗을 붙여주니까요, 그 물맷돌 하나 감아서 돌렸는데 그거 맞고 골리앗이 죽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용사 중에 용사가, 천하장사가 그 돌 하나 맞았다고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다윗에게 붙여주니까 그 골리앗이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다윗의 그 물맷돌이 날아오지고 정수리를, 이마를 강타하니까 심장마비로 죽어본 거예요. 심장이 멎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람 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기가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리고 성이 아무리 난공불락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싸움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신 이상 이 전쟁은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손 하나 안 대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하나님께서 다 와르르 무너뜨려 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났는지 땅이 솟아났는지 하늘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불가능한 문제들,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전쟁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싸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시고, 담대하게 해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싸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만 하면 염려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오늘 5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하면이란 어떻게 하면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이란 말이에요. 3절부터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렇게 부을 때 백성들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와!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무너져 내리리라. 여러분, 그 함성 소리에 무너져 내릴까요? 아무리 소리 크게 질러보세요. 이 벽돌이 무너지겠어요? 그 소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요? 그대로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뭐 하나님 이런 걸 시켜? 지금 뭐 싸우는 거야? 우리 뭐 하는 거야? 저 여리고 사람들, 군인들 다 우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참 이해가 안 되네. 계속 이해가 안 된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계속 그냥 구시렁구시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성경 이해돼서 믿습니까? 성경은 펴놓고 믿고, 펴서 읽고 덮어놓고 믿으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펴서 읽고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래요. 성경을 우리 이 좁은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이 영적인 이 원리를 이해해서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가라면 가고, 돌라면 돌고, 소리치라면 소리치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성 기어오르다 다 죽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 너무 쉽게 그냥 지진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지진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손 하나 안 대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해 안 되는 일이, 이해 안 되는 현상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는 괜찮으면서 왜 성경에 이해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따지고 그래요?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이해로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고, 이해 안 되지만 그대로 살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해 안 돼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대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앞에 여리고 같은 불가능한 장벽들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세 번째 뭐가냐면, 외치지 말며 또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외치지 말라, 또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전쟁하러 나간 사람들이
전쟁이 뭐 장난도 아닌데 소풍도 아닌데 거기서 막 줄 서가지고 막 뒤돌아보면서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취미가 아니고 소풍도 아닙니다.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들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막 들떠서 떠들면서 그렇게 돌았다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묵상하면서 또 마음을 근신하면서 그렇게 돌아야 돼요. 또 이 말씀은 어떤 불평도 불만도 늘어놓지 말고 그렇게 돌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또 성경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신앙이 그냥 그적저적 해서는 안 돼요. 깨어서 근신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떠들면 안 됩니다. 막 들떠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늘 기도하는 말. 교회가 어려움이 닥치면 막 떠들어대면 안 돼요. 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계속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절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서 그렇게 시련의 바람, 시험의 바람이 지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여리고성 같은 장벽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문제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 성들 다 하나님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 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